안녕하세요. 직장인 찬양팀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찬양은요, 내 삶은 주의 것이라는 찬양입니다. 네, 저희 마음으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낯이 되시는 예수를 의지해. 그 생명의 빛이 죽었던 나를 살리네. 날마다 내 십자가 지고 예수만 따르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 영생을 누리네.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오늘 함께 하실 성경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아멘. 22절을 보면 너희가 진리를 말씀을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번역을 다시 정리해서 읽어보면 너희가 형제 사랑을 위하여, 목적이 형제 사랑이죠. 형제 사랑을 위하여 진리의 순종 가운데서 너희의 영혼들을 순결하게 해온 후 거짓 없는 깨끗한 마음으로부터 너희가 서로 열렬히 사랑하라. 사랑이 목적이고 그리고 스스로의 의지적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원문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함, 진리, 말씀을 순종하다, 이 휘파코스 혹은 휘파코에, 여긴 휘파코에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또 합성어죠. 아래에 휘파라는 뜻이고요. 또 듣다, 경청하다, 이해하다, 이게 아쿠라는 단어인데 두 개가 합해져서 휘파코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순종함이라고 번역을 했죠. 결국에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경청하고 이해함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깨끗함을 입는 그런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또 설교가 두 개가 지금 나가고 있어서 자 23절도 썩는 것과 썩지 않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말은, 이 내용은 우리한테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썩을 것부터 출발을 했고 또 썩지 않을 것으로 향할 어떤 전환의 목적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썩을 것이 있고 썩지 않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안주하거나 방심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언제나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썩는 것과 썩지 않을 것에 이렇게 대비해서 단순히 24절, 25절에는 썩는 것을 육체를 또 풀에 또 거기에 꽃에 이렇게 비유해서 언젠간 풀은 마르고 꽃은 다 시들지 않니? 라는 것처럼 그 원리 그대로 육체는 똑같이 시들고 또 아무리 이뻐 보여도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뭔가 꽃을 피우듯 성취를 해도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떨어지는 것뿐이야 라고 말해주고 있고 우리도 이 이야기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내 이런 전환에 대해서 진지하게 다가가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육체와 또 육체의 영광의 반대편엔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의 영광, 천국의 새로운 몸 이런 뜻이 아니라 말씀. 왜냐하면 이 육체는 우리의 시도와 세상을 향한 우리의 성취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죠. 풀과 꽃은 그렇게 설명되고 있어요. 반대편은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영원히 있다, 영원히 이렇게 또 설명되고 있지만 왜 반대편에 말씀일까요? 사실은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뭔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젠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다스리고 공급하고 그 말씀의 사심, 말씀의 의지와 생각, 그 모든 정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한다는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휘파쿠오 또 뭐 휘파코스 이렇게 코 이렇게 뭔가 우리가 경청하고 듣고 이해하고 하는 이 원리가 우리 내면적인 영적인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이치인지를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썩는 것은 뭘까요? 말씀이 썩지 않는 것이니까 그 반대편이 단순히 육체, 뭐 영광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 우리 내면에 계신 말씀의 반대편은 뭐죠? 여전히 내 생각이죠. 나의 정서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순결하게 깨끗하게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자꾸 시도하도록 부추기고 있는 원리에 대해서는 이제는 충분히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단지 아직도 그 원리를 해결하지 않고 해소하지 않고 또 그럴 의지도 느끼지 못하는 이런 방심이 늘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죠. 이 베드로전서 조금 전에 18절과 19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사람들의 그런 모든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그런 죄악된 여정에서부터 모든 묶임에서부터 구출된 것, 해방된 것들은 은이나 금같이 귀한 거죠. 그러나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고 19절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은요, 우리와 말씀의 직결된 가운데서 그렇게 얻는 은혜가 아니라 이 중간엔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모든 영을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대신하시는데 그분은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나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사단 앞에 그 어떤 것이라도 빚진 것이 없고 갚을 것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관계할 것이 없이 오직 아버지께도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넓게 여셨습니다. 그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방법도 모르고 그런 이해도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을 돕기 위해서 그분은 지금도 탄식하시듯이 우리의 중보를 맡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의 교감이 우리의 역할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분이 알게 하고 이해하게 하고 또 듣게 하고 그리고 깨닫게 하고 또 믿어지게 하고 말하게 하고 행하게 하는 이 처음부터 모든 것을 책임지고 우리를 돕고 있는 그 구조에 대해서 잘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썩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생각, 성향, 사고 또 추구하는 여러 가지 우리 내면의 이런 정서들이죠. 잔재되어 있는 이전 삶의 부스러기 같은 그런 파편들 같은 그런 영향력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분명히 사라집니다. 물론 풀도 시들죠. 금과 은도 없어지겠죠. 언젠가 소멸되겠죠. 그런 것처럼 내면의 영적인 부분에서의 우리 마음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주도했던 그리스도의 영의 도움을 받기 이전에 이 묶임에서 해방되기 이전에 우리를 주도했던 이 모든 성향의 악함들은 전부 소멸됩니다. 우리가 언젠가 새로운 몸을 입고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전에 세상에 있던 모든 것들이 전부 아직도 생생히 생각나고 있다면 뒤죽박죽이 될 거예요. 그러면 뒤죽박죽 되지 않기 위해서 생각을 잃어버리게 해주실까? 그런 게 아니라 거기는 이런 가치가 아예 생각날 이유가 없는 곳이라고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뭘 제해버리고 나서 좋은 것만으로 천국 이런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는 이런 가치가 원래 없어서 생각이 필요치도 않고 또 생각할 이유도 없고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모두 정죄될 줄로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 안엔 아직도 육체를 비롯해서 금과 은은 물론이지만 우리의 성향적 삶이라든지 없어지고 당연히 언젠간 소멸되고 혹은 멸망되고 혹은 형벌받고 이렇게 어떻게 어떤 유형이든지 소멸될 만한 그 무엇부터 우리는 출발했고 우리는 그 출신들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런 잔재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의도가 아니라 이것은 100% 시험입니다. 에덴에서부터 시작된 시험은 지금 더 왕성하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그리스도께 의뢰하지 못하도록 관심조차 갖지 못하도록 우리를 선해 보이는 것, 옳아 보이는 것 이런 것들로 마음을 뺏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복음은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 말씀의 실제적인 다스림,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복음이 그저 이론으로 끝난다면, 지식으로 끝난다면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은 죽으셨기 때문에 언젠가 내가 천국 갈 것 같아 뭐 이런 거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내 모든 내면의 감각과 그리고 그분의 교감으로부터 받아들이는 이런 일들의 실질적인 변화고 전환이고 그리고 누림입니다. 그분의 다스림은 오직 나를 향한 것이지 군림하시거나 아니면 요구하시는 법이 없죠. 얼마나 은밀하고 얼마나 풍부합니까? 얼마나 세밀하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관심만 가질 수 있다면 우리의 좋아 보였던 나의 모든 시도가 얼마나 어리석고 허무하고 허망한 것인지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이 복음의 아주 실질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또 더 실용적으로 그런 관점에서 한번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나에게 복음은 실제인가? 나의 삶은 정말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그냥 지나칠 수 없죠. 이 실제적인 다스림의 전제는 거듭남이고 나의 전환이죠. 마음을 바꾸는 것이고 세상을 향해 관심을 가졌던 모든 내면의 감각을 주께로 돌리는 것이고 분명한 가치관의 전환이 있어야 되겠죠. 없어질 것 금이나 은 이런 영의 세상적인 것 이런 가치가 더 이상 나에겐 의미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포기하고 늘 그렇게 초창기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우리는 금 같은 거 가지면 안 돼. 이런 뜻이 전혀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금과 은이 우리 주님과의 사랑의 세계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금과 은 이상의 것으로 늘 풍족하게 하시고 제일 끝에 금과 은도 당연히 주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무엇을 아끼시겠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성취하는 것 언젠가는 떨어지는 꽃보다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자꾸 원리적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이 삶의 유형이라는 관점에서 측면에서 제가 한번 오늘은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우리가 지식적인 것, 지식에 대한 동의로 끝나지 않고 이 다스림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실제라면 과연 나는 내가 그것을 간과하고 또 방심할 수밖에 없고 혹은 나의 시도는 과연 어떻게 대비되어서 나의 삶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예를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를 예를 들어볼게요. 카니발을 타고 다녀요. 주로 이제 카니발을 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요소수가 없으면 운행을 못 한다 그래요. 그게 상상도 못한 일이죠. 근데 뭐 죽을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뭐 크게 어려움은 없지만 그래도 요소수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미 그 경고등이 켜져서 뭐 운행을 얼마 못 한다 이렇게
떴어요. 근데 이 요소수가 구할 수가 없잖아요. 해외 직구로 해도 뭐 정품이 안 올 수도 있고 또 사기를 당한 사람도 많다는 얘기도 주변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요소수가 있어야 이 카니발 차를 움직일 수 있는데 무슨 생각이 들까요? 뭔가 벌써 내가 시도하고 있지 않겠어요? 첫 번째는 판단이 먼저 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정부가 이렇게 무능할까? 이건 도대체 한두 가지도 아니고 이런 판단이 먼저 생각으로 떠오르는 것 같아요. 참 허망한 거죠. 제가 판단하면 어떻게 할 것이고 또 판단하지 않겠다고 인격적으로 절제하면 또 무엇이겠습니까? 근데 저는 여전히 그런 피어오르는 생각에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는 모습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원리가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한번 스쳐 지나가서 놔두면 또 괜찮아요. 근데 이걸 자꾸만 그리고 또 뭐 주유소 100군데에만 그걸 공급을 한대요. 전국에 주유소가 몇 군데입니까? 왜 처음에 누가 이런 생각을 하는지 그냥 딱 나눠주면 아무 데나 넣으면 되는데 지금도 주유소에 가서 몇 군데를 물어봐도 없대요. 모르겠대요 아직도.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해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해외 직구 중에서 또 올바른 건 무엇일까? 해외 직구하면 떠오르는 이름이 서희 뭐 이렇게 그쪽에 밝으니까 부탁을 할까? 아니면 제가 자주 가는 주유소에 가서 나오기만 하면 아무튼 나를 한 통을 좀 주십시오. 뭐 그래야 뭐 차가 움직이 부탁을 할까? 제 나름대로 경영의 생각이 왜 안 떠오르겠냐는 거예요. 사람인데 이 자체가 나쁩니까? 그런 건 아니죠. 저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원리를 말하는 거죠. 이게 시험일까요? 시험입니다. 내 생각인 것 같지만 아주 내 체온과 동일한 그런 온도로 나의 생각이 내 목소리로 언제나 주어지고 있는 이 원리는 결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독백은 결코 주님과 사랑을 원활하게 하지 않게 하는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험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짐을 나를 일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조금밖에 안 남은 요소수를 믿고 제가 어저께 짐을 나르러 갔어요. 그래서 양평 쪽으로 가다가 어떤 주유소인데 눈이 번쩍 요소수 딱 판매했다. 이거다 바로 주여 감사합니다. 그죠? 이것도 이런 감사도 사실은 틀릴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혹시 틀렸다고 해도 옳고 그름 정답으로 OX는 아니에요. 여기서 틀려야 주님 뜻대로 될 때가 또 많잖아요. 살다 보면. 그래서 성급한 판단만큼 내 마음에 어려움을 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당연히 들어갔죠. 그래서 한 통은 이제 넣고 한 통은 보관하려고 두 통을 샀어요. 거기서는 안 넣어준대. 그래서 귀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고 사왔어요. 사와서 또 철물점 가갖고 옛날 석유 골로에 넣는 거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하나 사다가 진짜 그 무거운 걸 막 옆에서 막 여러 사람이 들어주고 그래가지고 서희가 들었어요. 그래서 막 해가지고 그걸 다 넣었잖아요.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어저께 집에 탁 가면서 딱 보니까 계기판에 꽉 찬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이렇게 참 이제 마음이 든든하다. 근데 웬걸 가다 보니까 갑자기 계기판이 탁 바뀌어요. 부적합한 요소수를 넣었다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막 찾아봤죠. 이게 어떻게 되나 했더니 망가진다는 거예요, 차가. 그래서 아이고 그냥 다시 오늘 여기까지 갖다 놔야 되니까 그때까지 이상이 없기를. 근데 오늘 아침에 오다 보니까 경고등이 또 하나 들어왔어요. 엔진. 그래서 배기와 엔진에 문제가 생기면 뜨는. 그래서 일단 갖다 놨거든요. 근데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렇죠? 이건 고발해야 돼.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럼 뭐 고발한다고 해서 뭐 그 사람들이 알고 그랬겠어? 뭐 이런 생각도 또 있고요. 아니면 한 통 남은 거라도 이거 35,000원 줬거든요. 원래 8,000원, 10,000원 이랬잖아요. 이거 한 통이라도
반품을 하고 이 돈이라도 받아야 되지 않겠어?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니야, 내 차가 망가지는데 이거 견적을 뽑아서 이걸 다 일단 받아야 되지 않겠어? 별의별 생각이 다 들잖아요. 답은 뭐죠? 주님입니다. 주님.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주님하고 나의 관계일 뿐이잖아요. 그러면 생각나게 하고 또 인도하시겠죠. 우리는 그 인도하심 자체를 기대하는 거지. 아, 이 나쁜 놈들이 말이에요. 이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래가면서 그걸 해결해 주세요라고 한다면 여전히 나의 해소해야 될 근본적인 문제는 전혀 건드려 보지도 못하고 주님과의 관계는 또 도우미의 자리에서 잠시 등장했다가 사라지시겠죠. 어찌 보면 원리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해하시리라고, 제발 또 이해해 달라고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보는 겁니다. 썩어질 것, 우리의 성향적 삶은 여전할 수 있거든요. 우리 모든 삶의 답은 오직 주님, 또 그 자체일 뿐이고요. 또 그분의 행하심만이 유일한 답이고 주님 그분 자체가 답이라는 걸 우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행하심을 기대하는 것, 그것뿐이라고 저는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반드시 인도하시고 반드시 공급하시고 반드시 기쁘고 행복하게 하셔요. 병이 낫느냐는 문제 해결적인 관점이 아니라 주님 자체가 나의 모든 것이며 나의 모든 선한 것이며 나의 모든 의이고 나의 생명이자 나를 위한 헌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모든 순간마다 얼마나 주님을 놓치고 있는지 이렇게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우리에게는 아직도 성향대로의 성실도 있고 자신의 생각대로의 열심도 남아있고 자기 시도의 열정은 물론이고 자기 기대를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도 얼마든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방법, 옳고 그름, 특히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주님 안엔 없는 저울이 세상에서는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고 봐요. 사랑에는 옳고 그름이 없잖아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어떤 교회에서 간증하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원래는 새롭게 하소서도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이전에 굉장히 거친 삶을 살았던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인상도 험악해서 자기가 뭐 몇십 개국을 갔는데 가는 데마다 자기를 범죄자 보듯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거친 삶을 살았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여러분, 아이가 집에서 게임을 하면 놔두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들은 덜컥하겠죠. 그렇죠? 그 무슨 얘기인데, 알아서 큽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키우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들은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받아들이기는 제가 볼 때 수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는 본인의 삶의 증언처럼, 그죠? 본인이 그랬다는 거겠죠. 본인은 정말 사고 뭉치고 정말 말 안 듣고 정말 뭐 싸우고 뭐하고 아무튼 속색이고 살았던 사람인데 결국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이렇게 이제 본인의 삶을 빗대어서 그런 조언을 권면을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중요한 건 맞고 틀린 게 아니라 그것은 그분의 경험이겠죠. 모두가 동일하지는 않을 거예요. 모두가 일제히 집에 가서 게임하는데 넌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게 과연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준이 될까? 이건 참 어려운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원리를 말씀드리면 본인이 은혜를 통해서 깨닫게 된 어떤 자기 자신만의 어떤 기준이나 원리, 이런 것들이 보편화되기는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이건 한 개인의 유형일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지만 동일한 삶을 살지 않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얼굴이 동일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쌍둥이도 조금씩 다른 것 같기도 해요.
같은 사람은 없잖아요. 또 이럴 수도 있어요. 아기들에 대한 엄마의 관심은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뭐 전부라고밖에 뭐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반드시 공부를, 우리 세대는 진짜 그랬어요. 공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돈이 없으면 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학교를 가도 초등학교 때도 뭔가가 있어요. 또 뭐 사라는 것도 있고 이런 걸 못 사고 도시락도 못 사오는 사람들도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예 뭐 대학 이런 거는 뭐 고등학교, 중학교도 못 간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환경이 그렇게 힘들었거든요. 그런 환경에서 자란 분들은 혹시라도 자녀만큼은 공부를 많이 시키려고 하는 마음이 소원처럼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틀린 얘기인가요? 그런데 주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림 말고 또 다른 동력으로는 자리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폭력적인 부모에게서 자랐으면요, 옛날에 부모님들은 상처가 많았잖아요. 폭력적으로 이렇게 자랐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내 아이에겐 매를 대거나 화를 내거나 요구하지 않을 거야라는 어떤 원리가 응집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키우는 거죠. 잘하는 걸까요? 세상에선, 아니, 적어도 본인의 세계에선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할 거라고요. 근데 모두가 그렇게 할까요? 또 이 상황을 다른 의견을 가지고 주장하는 분들도 얼마든지 있을 거예요. 이게 다 어떤 게 답이죠? 근데 또 너무 잘해주면 애가 기준을 모르고 버릇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이게 잘못됐구나라고 하면 그때부터 또 뭔가 요구하겠죠. 그럼 또 그것은 옳은 걸까요? 세상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옳아 보이는 것들이지 사실은 주님 안에서 옳고 그름이 없어야 하는데, 그럼 답은 뭐죠? 주님, 그리고 주님의 다스림. 나의 역할은 뭐죠? 통로입니다. 주님이 때리라 하면 때리는 거고, 주님이 안으라 하면 안는 거고, 주님이 또 원하시는 그 통로의 사랑의 그 기초 위에서, 이 관계 위에서, 그 교감의 기쁨 가운데서 아이를 하나의 영혼으로 주님의 놀라운 생명으로 이해하고 인식하고, 그리고 그 아이를 주님 대신 내가 표현하는 통로로서 대해줄 수 있다면 제가 볼 땐 시험에 들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제주도에 갔다 왔습니다. 1박 2일 동안 노회에서 이제 임원들끼리 해서 목사님이 6명, 그다음에 사모님이 3명 이렇게 해서 갔어요. 근데 절 보고 이제 숙소하고 또 이제 먹는 것 이런 것들 좀 부탁을 하셔서, 그래서 제가 숙소를 준비를 했어요. 숙소를 준비하면서도 당연히 이분들이 어떻게 이런 게 아니라 주님하고 주님이 주시는 생각 따라 그것만 놓치지 않으려고 뭐 많이 애쓰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1박 2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다녀왔는데, 출발하기 전에도 그랬고 준비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주께 드렸어요. 정말 내가 온전한 통로만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 또 저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그 통로로서 말하고 또 섬기고 그렇게 하는 그런 내 나름대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날 붙들어 주세요 하고 준비하고 갔다 왔어요. 진짜 1분 1초도 행복하지 않은 순간이 없었어요. 이 모든 목사님들도 그렇고 아마 보여드릴 수도 없는데요. 사진은 물론이고 감사, 고맙다는 이런 어떤 마음의 표현들이
엄청나게 왔어요. 카톡으로. 그리고 어떤 부부 목사님은 평생의 소원을 풀었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 부부는요, 개척한 지 17년 정도 됐는데 한 번도 어딜 가본 적이 없대요.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 몇 분 모시고, 또 아주 불우한 몇 아이들하고 청년에서 두세 가정에서 조그만 교회인데, 교회가 너무 힘들어서 사모님이 이게 종합병원이 돼버렸대요. 그게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제가 볼 땐. 근데 얼마나 긍정적인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깜짝 놀랄 만큼 몸이 너무 나쁜데도, 다양하게 너무너무 나쁜데도, 그러니까 어딜 갈 만한 상황이 안 되었던 거죠. 근데 늘 그랬대요. 한 번만 어디 바닷가라도 한 번만이라도 이런. 근데 장소뿐만 아니라 그 11인승 스타렉스를 같이 타고 다니면서 했던 모든 이야기들이나 또 그 흐름들, 또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또 서로 행복하게 교감하게 하는 그런 모든 흐름들을 느낄 수 있었고, 저도 물론 그랬지만 정말 주님은 너무 따뜻하고 너무 사랑스럽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까지 돌보시고 행복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걸 저도 너무 많이 느꼈어요. 정말 끝까지 돌아오고 공항에서 헤어지는데도 단 한순간도 아쉬운 부분이 없고, 너무 알차고 뭐라고 설명들을 못해요. 막 꽉 차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래요. 누구 실력이죠? 제주도가 좋아서일까요? 같이 갔던 부부는 세 가족인데, 부부가 세 팀인데요. 세 분의 목사님들이 다 어려운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다행스럽게 같이 가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사모님 말고도 나머지 두 분도 정말 건강이, 한 분은 그 난소 쪽에 문제가 생겨서 또 거기다 뇌출혈까지 해서 반신불수가 되고 의식불명까지 얼마 전에 올해네요, 봄에.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제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목사님이 병원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울면서 엄청나게 옆에서 기도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더래요. 걸어서 나갈 거야. 염려하지 말라고. 근데 한 4, 5개월 된 후에 정말 기적처럼 의식이 돌아오고, 그 다음에 지금은 걸어서 퇴원을 했대요. 많이 좋아졌는데, 계단을 어느 때는 힘이 빠지면 계단도 제대로 못 올라갈 정도로. 근데 그 교회도 물론 작죠. 근데 그 사모님의 건강도 여전히 교회 때문에. 또 한 분도 또 마찬가지예요. 또 한 분은 또 마포 원효로에 계신 분인데, 그분도 또 근종으로 신경이 눌리고 그래서 수술할 만한 상황이 안 되고, 처지도 그래서 얼굴이 까맣더라고요. 그분도 그렇고. 아무튼 너무너무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었어요. 제 생각에 노회에 뭐 무슨 1박 2일 수련회나 뭐 야유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은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명분은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들을 얼마나 위로하시는지 눈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따뜻한 사랑과 그 은밀함의 풍부함은 우리가 그분을 감각하고 관심을 갖지 않는 이상은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냥 이번에 너무 좋았어, 다음에 또 와야지, 이런 정도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들 목사님들이고 또 사모님들이 또 그런 고난과 궁핍과 어려운 가운데에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할 때마다
또 우리가 모여서 뭘 먹을 때마다 이야기할 때마다 정말 동질성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주가 주시는 정서로 말하는 영원한 것 썩지 않는 서로의 교감을 그렇게 느낄 수가 있었어요. 제가 제주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토록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들이고 사랑받고 있는 존재들이고 그 고결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영원한 그것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셨건만 우리는 여전히 썩을 것들 혹은 나의 시도들, 나의 이전의 습관, 성향 이런 데 사로잡혀 요소수 하나에도 생각할 게 많고 그거 하나에도 판단할 것도 있고 그 하나에 분노까지도 동원될 수 있는 어찌 보면 허접한 나의 썩을 정서를 가지고 소중한 하나님의 시간들을 또 낭비하며 걷는 것은 아닐지. 복음이 나의 실제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실제가 되길 원합니다. 그분의 놀라운 이 사랑의 다스림이 나의 실제이자 전부이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복음이고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복음이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들에게 가졌던 소망이고 이루신 약속입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아시는 바처럼 우리를 그냥 죽고 나서 어디 천국을 보내시는 걸로 구원을 얘기하지 않고 흑암의 권세에서부터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겼다고 해요. 옮겨졌습니까? 아니면 본의 아니게 거부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아직 떠나지 않았나요? 구출되지 않았나요? 바뀌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님에 대한 관심 하나로 나를 이토록 사랑으로 다스린다는 이해와 그리고 기대 하나로 여러분들은 모든 것들을 알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떤 사람의 전유물이 절대로 아닙니다. 관심이 있는 사람의 소유된 보배들일 뿐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헌신 관계에서도 관심조차 받지 못하는 버려진 돌 같은 예수님, 그것이 세상에서 표현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존재감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서는 우리의 삶에서는 과연 어떤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정말 실제입니다. 소망하고 내가 관심 갖고 정말 바라볼 수만 있다면, 의뢰할 수만 있다면 너무나 놀라운 사랑의 일들이 펼쳐지죠. 우리는 어떤 시험, 진학 혹은 이렇게 차량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이런 세상의 문제로 여겨지는 것에 여러 가지 우리의 내면을 보통 빼앗기거나 낭비할 때가 많죠. 썩어질 것들입니다. 언젠간 사라질 것들입니다. 세세토록 영원토록 내 안에 새겨진 말씀, 하나님이신 그분을 듣고 경청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기대하면서 모든 관심을 그분께 드려 나의 전부, 나의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서 하시는 모든 것들을 실제로 보게 하시옵소서. 누리게 하세요. 그리고 그 사건들, 정황들, 나타나는 상황들이 나의 목적이 아니라 나의 목적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그렇게 사랑의 아내와 같은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생명을 아끼지 않고 펼치신 이 사랑의 일들이 우리의 시간의 발걸음마다 정말 실제적이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빼앗기지 않고 마음도 생각도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더 이상 주저앉지 말고 오직 사랑의 길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함께 걸을 수 있는 우리 찬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썩을 것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우리는 버려졌던 영혼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안에 새겨진 바 된 영원한 말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늘 풍족합니다.
그리고 예비된 모든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간구합니다. 주님에 대한 관심, 주님이 나의 전부라는 고백, 이런 이해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랑의 다스림이 우리 삶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